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참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도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적이고 결과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판단받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확증하는 그 증거들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가 증거하신 이로부터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의 신앙,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떠한 그 단순히 행위, 사역 이주로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못하고 그런 것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것을 심판하냐면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또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의문의 뜻으로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며 일을 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성질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영과 육의 차이점이 우리가 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 누누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차이는 간단해요. 이로부터 온 하늘의 뜻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믿음의 확증 안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매사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사역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러한 물량주의, 숫자나 어떤 결과적인 그 일의 그 많음을 보는 게 아니라 성질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함께 일을 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살피실까요? 다 살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 몽사를 해도 그 중심이 주님과 삐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속도 주님 보시기에는 삐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 속에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이 증거하신 증거로만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었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교훈은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물질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 사상이 어디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상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어디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많은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간증을 듣고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도 열심히 충성봉사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에서 붕 뜬 마음이 오는 것이 그게 무슨 바람이냐면 세상 바람인 거예요. 자, 이 세상 바람과 사상 내 속에 들어오면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나니. 자, 우리가 왜 사람의 교훈, 사람의 누룩이 무섭느냐면 이와 같은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이 아닌 사람의 교훈은 그 사상과 그 뿌리가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진실하게 행한다 해도 그 중심이 어디야?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와요. 그 바다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땅의 그 사상을 가지고 세상 사상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와요.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육체의 그러한 이 안일함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나 땅이나 뭐예요? 같은 사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 사상에 그 뿌리를 둔 이 사람의 교훈 누룩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배우고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뭐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확정된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증거하신 확정된 믿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확정된 그 믿음의 종류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로만 된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의 교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웅,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진리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시죠. 근데 그 성령의 일반적인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같은 영인데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뭐가 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면 내 속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이나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님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것 주려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영생의 것을 주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모든 사건과 말씀의 증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치를 증거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주님이 이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지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그 아버지의 증거는 무슨 증거라고 했나요? 말씀의 증거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지금 누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증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고 누차 수없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그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게 해요. 그럼 나를 증거한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됨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성경의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뭐냐? 당신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밝히 보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굴까요? 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고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겠다라. 그러고 우리와 함께 행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성을 우리는 처음 알아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을 잘 그냥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10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그 표면적으로 열심히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켰다라고 해요. 자,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으라 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아침에 샤워도 하고 그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일을 잘 지켰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키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 근거가 뭐냐면 성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받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마음에 새기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잖아요. 아멘. 그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없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의 뜻을 모르고 겉에 표면적으로 그 행한 대로 내가 주님이 사랑했고 발을 씻겨줬으니까 나도 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을 발을 씻겨주셔야지 하고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이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성을 모르면 우리도 뭐예요? 불쌍한 사람 가서 발 씻겨줘야 되고, 정말로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같이 따라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확정된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참된 증거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마다 그 받은 증거가 뭐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진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같이 연합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그렇다고 진리를 가진 사람은 육적으로 전혀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죠. 이게 근본이 되고 활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이 되지 않고 활동 중심으로 사역으로 많은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수없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맞지 않는 소리예요. 자기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데 어찌 사랑이 없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 사랑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고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의 진리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질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면 그냥 계명을 막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그 뜻을 갖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속에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 중심, 일 중심으로 막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합시다. 근데 왜 이렇게 일 중심으로 하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나면 마음이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서 내 말의 뜻을, 내 말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길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과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왜 그냥 그저 확정된 믿음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확증시켜주는 그 증거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증거만이 그게 확참되시다. 나중에 주님이 가실 때는 뭐예요? 나도 내가 스스로 내 말을 해도 나를 증거해도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시는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이해는 사람의 증거는 왜? 사람의 속을 다 주님이 보고 있거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 인생은 다 우리 속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냐면 다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해요. 상담을 해도 자기 중심에서 상담하고 모든 일을 해도 다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속을 선히 살피시는 주님이 사람에게서는 뭘 취하지 않는다? 증거. 사람의 교훈은 취하지 아니한다. 이건 어떠한 다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기를 38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봅시다. 38절 한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가 보내신 일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유대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자, 예수를 믿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오늘날 교회 나온 영혼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면 당연히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자,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속에 뭐냐? 진리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8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요 말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사상이. 자, 그래서 우리가 39절 40절도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왜 많은 사람들, 유대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신자들이 왜 진리를 찾지 않을까요? 왜 진리 앞에 오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아멘. 진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근데 진리가 없으면서 예수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안 맞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없이 예수를 따라간다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갖고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 진리가 뭔가를 아냐면 진리도 그냥 끄트머리 겉으로 예수가 진리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음운으로 정해도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하다라 그랬죠? 원하지 아니한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영생,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뭔데요? 영생이 뭔가를 모르니까 허황된 그런 내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보여요? 네가 하늘나라 갔다 왔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닮아가지요. 어떤 세상 물질 중심, 세상의 그런 이방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오고 아버지의 마음과 계시의 사상이 들어오면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게 하나씩 바뀌어간다니까요. 아멘. 이게 뭐예요? 세상 있는 이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멘. 자, 내 속에는 세상이, 우리 인간 속에는 세상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방식, 풍습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진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가 싫은데도 깨트리기 시작해. 내가 싫은데 나의 육체는 그걸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려요. 자꾸. 나는 돈 좀 늦도도 한번 됐으면 좋겠고 뭐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다 죽여야 된다. 다 씻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성질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씩 하나님이 타치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손 들듯이 주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영생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성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 종교 생활과 기도 생활은 결과가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신앙 생활이 나오고 있다고요. 영생은 너무나도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연히죠.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영생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망, 육체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는 어둡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 앞에 오지 않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찼는데 왜 그들이 진리 앞에 오지 않느냐? 다 같은 속성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증거할 때 목사님들이 한 4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왔어요. 보통 한 20, 30명 모이는데 근데 소개를 해서 자꾸 오잖아요. 근데 오면 딱 3번, 2번까지는 이야, 말씀 너무 좋다. 말씀 깊다. 그래요. 그러고 3번 정도 딱 오면 4번 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갖고 목회하면 교회 성장 안 된다. 교회 부흥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딱 나와. 그러니까 진리로 목회하면 교회 성장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안 보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면 가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이 옳다라면서 이렇게 가면은 교회 성장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로 목회하면 성장이 안 되고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도 진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 가면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예수를 믿는데 목적이 무엇인가가 자기 속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세상이 되어지고 이 목사로 말하면 교회 성장과 많은 교인들과 교회 건축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야망으로 자기 속에 있으면 진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듣지 못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진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보여지는 그 신앙으로 갈 때 진리의 신앙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6장 2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예수님이 진짜 가는 곳곳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근데 그 따른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 또 기사와 이적을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또 그것을 간절히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수없는 또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건을 보고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가 주리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종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자꾸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한 게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는 게 뭐냐면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같은 말이야 말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전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원치를 않는데. 시편 81편에도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내 음성에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은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는 시대.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유대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그 오늘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를 갖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께 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4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보았더라. 자, 우리가 진리 앞에 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수고하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10%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듣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면 반박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 진실하게 사랑한다. 그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질적인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뭐예요?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그거부터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보일까요? 자, 말씀이 보여요.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고, 말씀의 중심이 누군가를 보여. 그렇죠? 말씀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진리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과 연합되어서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속에 무엇을 관심을 갖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중심, 내 소망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의 바람이 뭔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는 그 중심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목사는 부흥을 가고 교회 성장을, 거기다가 정말로 자기가 야망으로 소망으로 갖는 것은 교회 건축하는 거야. 그게 목사의 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반대로 뭐가 있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우리도 정말로 진리를 말씀을 들어도 주의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아멘.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생의 삶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이질로 빠지게 된다니까. 미혹의 영이 나를 확 끌고 가버려요. 터놓고 한번 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신앙의 삶으로 정말로 소망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요거 한 가지만 딱 들어놓고 질문을 해도 정말로 너무 적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좁은 길 가는 자들이 심히 적다고 한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부 다 그 속에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깨달아야지.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해야지. 아멘. 하나님 뭐를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맞는 소리예요? 맞지 않는 소리예요? 맞지 않는 소리예요. 이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미가서 7장 7절에 예레미야 9장 2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너는 알아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과 부르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발견한 게 먼저가 돼야 되고 그분의 뜻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으로 연합하여 가는 삶이 내 속에 진리 이치로 영의 증거로 와지는 게 먼저지 아무것도 뜻도 모르고 그냥 행실로 열심히 하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그러니까 교인 성도가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와, 그 목사는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영광이 풍성할까. 저렇게 영혼들을 많이 인도했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숫자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의 마음과 사상이 세워졌느냐, 진리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까 그랬죠. 염소와 양떼를 주님이 판단하는 그 성질적인 기준에 어떤 사역적인 일 중심으로 네가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갖고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판단은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했느냐, 그러고 내가 준 말씀으로 너를 고치고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씻었느냐, 거룩했느냐, 그거 보잖아요. 주님이 일할 능력이 없어서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다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목사가 아니래도 다른 목사 또 세워서 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삐뚤어진 신앙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충성봉사를 해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이 연합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죠. 아멘. 그게 주님의
바른 목적이에요. 아멘.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가졌대요. 자, 유대인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열심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로 거룩함이 철철철 넘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유대주의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한다? 자기 의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오면은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을 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세상 이 덩치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몇 명을 목회하는 목사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10,000명 모여. 이걸 자랑하고 언론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목사가 높아지면 그건 가짜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가짜예요. 왜? 주님은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마다 그들 무리 속에서 나가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사람들이 혹시나 바라보고 그걸 교훈 삼을까봐. 또 운집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을까봐. 근데 오늘날은 뭔 일만 이루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높아지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어떠한 역사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지어지면 자기 속에 자기의 영광,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은 성경에 보였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커졌어도 이런 것들이 자기 의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됐냐면 오직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없어져야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되어지면 올바른 지식으로 가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이거 우리에게 알라고. 그 사람들은 높은 곳에 부유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그것이 자기를 타락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도 믿음의 성공한 믿음의 증인들의 길을 가야죠. 아멘. 그렇죠. 아멘.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서 치료받습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예수가 쓸까? 스님이 쓸까? 진짜 스님이 귀신 축사하는 거예요. 귀신 축사를 하는데 막 귀신이 발작을 하고 난리야. 스님이. 목사도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발작하고 난리야. 아, 천사의 세계는 다 똑같은 거구나. 천사의 세계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자,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하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다 하나님께로 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지. 그게 악령의 역사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이 일반적인 교회는 없어요. 근데 진리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요. 왜 고린도후서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했을까요? 진리가 없는 천사들의 활동의 미혹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 그 말씀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합시다. 5장으로 들어갑시다. 43절 봅시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그렇죠.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어떻게 한대요? 자,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조금 전에도 봤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 이게 다 성령의 역사지 왕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성도가 이러한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의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갖지 않으면 전부 다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 그 속에 불의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으로 했냐? 악령도 이런 일을 행한다니까요. 아까도 했죠. 참 내 입에서 스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귀신 축사들 하니까 그 영상은 또 처음 봤네. 너무 웃겼어요.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신가? 천사들의 세계는 다 똑같아요. 성령의 부리시는 일꾼이 누구예요? 천사지요. 그래서 천사도 의의 천사가 있고 악한 영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근데 진리의 근본을 가지지 못하면 이게 바른 예수인지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영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행실과 모든 것을 보면 이 영이 진리의 영에서 왔는가 아닌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구별했다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아닌 것을 드러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안에서도 교단 속에서도 이단들을 정죄하고 구별해요. 종교적으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내 촛대를 뭐하리라 했어요? 옮기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실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그것도 처음 사랑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은 뭐예요? 영원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처음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은 근원적인 사랑이다 말이에요. 진리 사랑이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사랑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아서 나온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아니라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진리를 주어서 진리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오는 그 뜻 안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을 가지는 것이 옳은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는 성도는 으뜸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지 모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고 행실로 완벽할지라도 이거 가지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가치관, 목적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관이 비틀어지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곧 진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확증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너희는 살아라. 이게 없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느냐면 같은 말이지만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 44절에 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자,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시편 기자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형상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니라.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까도 계속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곧 여기 말씀에 뭐라 했어요? 자기의 영광, 서로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 영원한 뜻을 발견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뭔가를 커져가면 자기들끼리 영광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내걸고 슬로건을 딱 내들고 이거 딱 이루어지고 이것을 잘 행사를 끝나면 하나님 영광한다. 자, 우리가 결론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로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영생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영생의 삶, 그 영생의 구원에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이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진리 앞에 오지 않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민족이 예수께 오지 않는 거와 신앙사상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됩시다. 찬송합시다. 430장